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보십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은 긍정적인 소문도 있고 부정적 소문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게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부정적으로 알려졌을까요? 세상에서 교회를 개혁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에 변화되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뭐는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개혁과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 세상을 바꾸자. 변화돼야 된다. 오라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자.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여 달라져라. 뭐 이렇게 반대로 말하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인생 좀 바꿔. 삶 좀 바꿔.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좀 바뀔 때가 됐잖아. 이제 생각도 바꾸고 삶도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하여간 세상에서 그러든 우리가 그러든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변화는 세상이 말하는 변화하고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긍정적 소문이 난 게 아니라 부정적 소문이 많이 난 거죠. 로마 교회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로마 교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문이 쫙 났는데 그 소문이 난 것이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디를 비유를 해서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좀 잘 살고 잘 먹고 지위가 있고 또 뭐 엘리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뭔가 좀 안정된 곳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서 강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강남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강남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강남도 아니고 강북도 아니고 우리는 이상한 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해서 말한다면 그래도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사회 엘리트층들이 모여 사는 군집된 곳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실상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말을 해요. 강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강남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남의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났어. 강남 교회는 돈이 많답니다. 강남 사람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강남의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뭐 정치자금을 했는지 로비를 했느니 뭐 투기를 했느니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니 돈이 은닉이 됐느니 비자금이 조성이 됐는지 뭐 이런 소리를 막 해요. 막 하면 그러면 이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도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이고 어찌하면 좋을까. 복음 하나 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한 영혼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마음을 쓰고 경제적인 헌신을 하고 내가 지금 삶에 대한 부분을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저런 소리 하나 듣게 되면 아마 감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강남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부정적인 면이고 긍정적인 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라는 곳의 도시에서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소문이 났을 때 로마라는 도시는 고대 도시로서는 최고의 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로마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부족함이 없는 다른 데는 굶어 죽어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살이 쪘는지 저울에 올라가면 저울추가 가리키지를 못한답니다. 이 정도로 살이 쪘어요. 여러분이 저울추 올라가면 저울추가 가리키지 못할 정도로 찐 분은 안 계시겠죠? 요즘 살과의 전쟁이야. 그죠? 살 빼려고. 옛날에는 살쪄야 덕스러웠어요. 요즘은 살찌면 약간 부정적으로 봐. 살 빼기 전제. 살 빠지면 야, 살 빠졌네 그러고요. 살쪘다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살 빼기 위해서 천문학적 돈을 지금 경제적으로 좀 쏟고 있어요. 사람들이. 천문학적 돈을. 네, 이 로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과연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들은 어떤 소문이 났을까?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도 경험했다고 하고 있고 했었던 일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어느 한 지역에 조그마한 시종 마을에 예수 하나 믿으면 난리가 납니다. 당숙에다 당숙모에다가 큰아버지에다가 작은아버지에다가 고모에다가 삼촌에다가 아이고 난리가 나요. 제가 저 지방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닷가 마을에 옛날 누가 살지 않는 집을 렌트를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뭐 어른들이 오겠습니까? 애들이랑 오는 거지. 애들 오면 사탕을 주고 라면을 끓여주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애들만 좀 바글바글 합니다. 애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애들이 대다수지만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엄마가 가지 말래요. 아빠가 가지 말래요. 할아버지가 가지 말래요. 할머니가 가지 말래요. 제가 한번 교회 갔다 왔는데 죽지 않고 살 만큼 맞은 적도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좋은 소문이 있고
부정적 소문이 있는데 긍정의 소문보다 부정적 소문이 많이 나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를 예배당이다 그랬는데 예배당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연회당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청춘남녀는 교회를 못 가는 거. 왜? 연회당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소문이 있단 말이죠. 긍정의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소문,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바보가 됐어요. 자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루어왔던 모든 일들이 끊어졌어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흡연 문화가 단절이 되고 금주 문화가 단절이 되고 도박 문화가 단절이 되고 이런 죄악의 문화들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 믿기 전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성공한 청년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40명이 사도 바울을 향해 이래 말합니다.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40명이 결성이 될 정도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와 같이 가이사 황제 외에는 신이 없다. 왕이 없다. 그런데 왕이 따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핍박을 그들이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뭔가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사람처럼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럼 우리만 핍박받고 우리만 소문이 납니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 소문이 났는데 땅끝까지 온 세상에 예수 믿는 믿음의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소문을 나니까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저분이 메시아인가? 메시트인가? 메시트라는 것은 유혹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유혹자인가? 사도 바울도 그런 비난을 받았죠. 천하의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을 했어요. 천하에 뭘 퍼뜨리는 사람이라고요?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에요. 죄악의 역사에. 듣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 받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 막 이런 엄청난 비난이 사도 바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 핍박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 사회에서 그분의 메시아로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소문이 나면서 예수님이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거기에 역행하는 일도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면 날수록 그 핍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받겠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회방하겠다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겠다고 산헤드린 공회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면서 회방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소문이 났을 때 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부정적으로 봤죠. 기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존 삶의
방향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성경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러면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제가 제 직분, 제 사명, 제가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저 또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은 몇 번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힘을 안 줘요. 뭐 다 알아. 아, 그런구나. 아, 그런 내용이었어.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또 다르고, 또 읽으면 또 다르고, 똑같은 내용인데 또 다르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오늘 묵상하고, 월요일날 묵상하고, 화요일날 묵상하고, 수요일날 묵상하고. 아, 여러분 말씀 묵상 안 하시는군요. 제가 말씀 묵상을 계속 하거든요. 제가 묵상방에 말씀 올렸잖아요. 다음 주에 이 설교할 거니까 묵상하시라고. 묵상 말씀을 미리 줘. 설교 본문, 설교문을 올려줘. 또 설교를 해. 여러분은 지금 보통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끼리 그러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끼리 그렇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샘솟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싶은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 묵상한 쪽만 계속 집중해서 묵상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말씀도 갑자기 막 은혜가 돼가지고 갑자기 은혜가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막 찾아봐요. 토요일 날 어제는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기도하다가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기도하는데 사람이 심리학을 연구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심리학.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마음을 잘 몰라. 그죠?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 무슨 생각을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이해가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 심리학을 연구를 한다고 그래. 그래요? 갑자기 인간의 심리학 그러다가 그러면 너희는 인간의 심리학을 팔아. 나는 신의 심리학을 파겠다.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아, 이게 또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혼자 감동이 돼서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위로를 받고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 이런 화평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이 감동이 막 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런 막 은혜가 돼가지고 찾아가고 막 제가 적어놓으라고 말씀을 찾아 막 적어놔요. 은혜가 될 때 적어야 됩니다.
은혜가 될 때 찾아야 합니다. 은혜가 될 때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소문을 내겠다고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성과 윤리와 도덕과 인격의 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소문이 날 거냐 안 거냐 그리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내 믿음의 소문을 내야지 작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로마 사람들과 함께했다. 이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런 감동적인 그 길을 누가 가셨냐면 주님이 가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갔던 그 길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나 소문 낼 거야,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소문을 낸다고 할지라도 시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문낼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믿음으로 붙잡혀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땅끝까지 소문이 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땅끝까지 소문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 내겠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편에, 이스라엘 민족 편에, 이스라엘 백성 편에 있으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소문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소문을 내다가 야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면 큰일 난다. 쟤들 건들면 우리 죽어. 이런 소문이 있었지만 때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으면 야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는 금딱지가 많다. 은도 많고 금도 많아. 가서 뺏으면 다 우리 거야.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막 쳐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수르가 막 쳐들어갔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 내탕으로 보여줬거든.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다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황금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성전에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이 보유가 됐는지 바벨론 왕, 아수르 왕의 눈이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황금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창고에 쌓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글을 써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 읽으세요. 눈이 있는 자가 읽겠고 귀가 있는 자가 듣겠고 마음이 있는 자가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의 병에 건졌던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니라.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로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끝까지 주장해요. 여러분이 긍정으로 소문이 났던 부정으로 소문이 났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면 나는 긍정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는 부정으로 소문이 납니다. 부정적으로 소문이 나지만 여러분 부정적으로 소문 날 때 그때 소문이 나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걸 빼앗아가고 도둑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밀한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던, 물질을 잃어버렸던, 여러분 지위를 잃어버렸던, 여러분 마음을 빼앗겼던, 삶을 빼앗겼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뺏겠다고 원수가 오고 도둑이 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사단의 세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다가 막 금은을 줘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지켜내려고 군사 동원을 하게 돈을 전쟁 비용을 발생시켰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있죠. 너희는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힘 있는 줄 아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수 앞에 우리를 죽이고 독일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죄악과 사망과 사탄과 타락과 그 불의한 벌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를 버렸어요. 내가 죄를 끊을 거예요. 내가 잘못된 내 의지와 생각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일 뿐이지. 그건 반성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원수가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쫓겨 도망갑니다. 그럼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원수가 하나가 오는데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36개 출행랑을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원수는 떠나고 결박은 풀어지고 저주는 떠나고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이 많이 났어요. 지금도 현대에도 소문이 났잖아. 이스라엘 건들면 안 돼. 왜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되다가 하나님한테 막 두들겨 맞아. 엄청 두들겨 맞아. 그러다가 하나님이여라고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쫓겨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그 참 신기하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소문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어요. 풀무불에 던져져요.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얼마나 왕이 열이 받았냐면 야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뜨겁게 달궈서 저놈들을 던져라. 아, 이렇게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멋있는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왕을 열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여러분이 안 믿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 하나님 멋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일하시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멋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준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 멋있는 말. 여러분이 꼭 써먹으세요. 따라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멋있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본 대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풀문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왕이 나에게 그 격한 감정과 그 고통하는 상황을 풀어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을 것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내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안 되고, 나는 매일 안 되는 것 뿐이야.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멋있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그 이 멋있는 말은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줘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풀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왕이 우리를 사면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잘 못 박힌 믿음을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죽음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요, 풀무에 던져졌어요, 안 던져졌어요?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죽어야 맞거든.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 망해야 맞거든. 안 망했어요. 여러분이 쓰러져야 맞거든. 안 쓰러졌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맞는데 안 죽었어요. 신기하네. 분명히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 분명히 끝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열정과 뜨거움이 식질 않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게 발견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런 핍박과 환난과 그 가이사의 황제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들이 믿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 대한, 하나님 관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로마 교회를 완전히 점령했고 이 소문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바벨론에도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해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다는 이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이 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누구도 못 건들더라. 바벨론의 왕도 건들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겠다는 대대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안티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보면 진짜를 압니다. 진리를 압니다. 사실적 진리 알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교회는 못 건듭니다. 대통령은 목사님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은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건드리지 아세요? 멋있는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소문이 나야 돼.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에 있고 위기에 있고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추워도 이 진리적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단지 인격적이더라, 인성이 좋더라, 윤리 토도로 깨끗하더라, 이런 소문은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문으로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풀문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떠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던져둬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하는 그 중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전역에 소문이 났어. 여러분, 소문난,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를 누가 건너겠습니까? 사다구리에 나온 다니엘을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하만을 죽이려고 다 작정하고 돈까지 다 지금 지불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다 일으켰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줘요? 하나님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금식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산다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 성경에 이런 위대한 소문난 고백들이 성경에는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면 여러분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부흥이가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하나님으로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 열정이 일어나면 여러분 죽음은 떠날 것이며 여러분 풀무불속에도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이 믿음의 소문은 로마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이 시대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풀무불속에 던져졌으면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것이고, 죽음의 세력은 떠날 것이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사단도 손들고 죄악도 손들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도 우리 앞에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쭉 도망하는 이런 힘있는 믿음의 소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